할렐루야. 뜨거운 찬양과 말씀이 있는 형제교회 주일 2부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또 비전홀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저희 양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밝은 미소로 인사해 보면 좋겠습니다. 당신과 함께여서 행복합니다 라고 인사해 볼까요? 특별히 오늘 예배 처음 방문하시거나 처음 오신 분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예배 후에 그냥 가지 마시고 로비에 있는 안내 데스크에 가시면 새가족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동일한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교회 웹페이지에 홈페이지에 가시게 되면 새가족 안내를 받으실 수가 있고 새가족 팀이 친절하게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교회에서 진행되는 주요 소식을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코람데오와 넥스트 예배가 빌딩 2에서 드려지게 됩니다. 특별히 2부 예배는 오전 10시 코람데오 예배가 빌딩 2에서 드려지게 됩니다. 우리 유스의 자녀를 두시는 학부모님들께서는 자녀를 드랍하시고 이곳으로 오셔서 또 주차자리를 찾으시기보다는 그곳에서 주차하시고 저희 교회에서 운행하는 셔틀버스를 타시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2부 성도님들께만 살짝 알려드리는 비밀인데, 형제 1부에서도 했다고 말씀을 안 드릴 건데요, 형제교회 앱이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교회 앱이 있는데 그곳에서 앱을 다운로드 하시고 셔틀 트래킹을 클릭하시면 실시간으로 셔틀의 위치를 확인하고 이용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모르셨죠? 그럴 땐 모르셨다고 해주셔야 제가 광고하는 맛이 납니다. 현재는 3호차와 4호차가 운행되니까 그 셔틀 트래킹 앱을 통해서 위치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다른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자녀들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도록, 부어주시도록 계속해서 기도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2월 22일 토요일 오전 8시 50분부터 오후 6시까지 빌딩 1 바로 이 자리에서 성경을 깊이 읽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모세오경 읽기 챌린지 시즌 2가 시작됩니다. 한어권은 본당 바로 이 자리에서, 또 영어권은 비전홀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이번에는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통독할 때 가장 어렵게 하는 레위기와 민수기와 신명기를 함께 읽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혼자 읽으시기보다는 같이 함께 모여서 한 자리에 모여서 서로 응원하며 이 귀한 책들을 끝을 내면 좋겠습니다. 등록비는 10불이고 자녀는 무료입니다. 다만 차일드 케어는 제공이 따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깊이 은혜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3월 5일부터 믿는 자는 살리라, 그런 조제로 수요 여성 봄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여성도님이라면 누구나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고요, 바로 오늘 이 시간부터 2주간 수요 여성 예배 후 진행되는 소그룹 신청 온라인 등록을 받는다고 합니다. 앞에 계시는 QR코드와 또 주보 내용, 또 홈페이지에서 등록하실 수가 있습니다. 2세부터 5세 어린이들을 위한 차일드 케어도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할렐루야죠. 이럴 때 아멘 나와야 되는데, 예배를 통해 말씀 안에서 더욱 깊이 성장하시는 귀한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차량 및 주차 봉사팀에서 함께 섬기실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1부, 또 2부, 3부 예배 후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동안 봉사 가능하신 분들을 모집합니다. 3번의 예배 다 섬기실 필요는 없고요, 그 중에 한 예배만 섬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작은 손길이 큰 은혜로 자랄 수가 있습니다. 함께 섬기며 함께 나누는 형제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안타까운 소식을 또한 전달해 드립니다. 김인순 집사님의 모친 되시는 안정순 권사님과 또 현재 이공동체를 담당하시는 남현수 목사님의 부친 되시는 남태욱 장로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유가족분들께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기를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의 교회 소식은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 같이 일어나 우리의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바쁨과 우리의 우선순위를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집중합니다. 오직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온 땅의 빛이 되신 온전하신 하나님께 귀한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네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님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주님 주님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네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입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삶을 채우고 끝없는 고난에 주저앉고 싶을 때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네 내 믿음의 고백과 내 감사의 이유가 나 가진 것 상황에 있지 않으니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주의 손에 있음을 난 믿네. 꽃길 아닌 가시밭길 좋은 길 아닌 좁은 길 그럼에도 이 길 끝에 소망이 있기에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실수가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주의 선하심을 난 믿네.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실수가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주의 완전하신 난 믿네. 꽃길 아닌 가시밭길 좋은 길 아닌 좁은 길 그럼에도 이 길 끝에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한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복된 주일 아침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모든 영광과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예배자에 모이신 모든 예배자들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망각하고 세상 가운데 타협하며 저희들의 방법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성급하게 결정하는 우리들의 생각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내려주신 사명으로 미션 언을 내려주셔서 세계 각처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초대하여 섬기게 하시고 그들로 인하여 복음을 세상 땅끝까지 전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2025년에는 미션 언 플러스로 저희 교회에 새로운 사명을 주셔서 선교에 새로운 도전을 하고 거룩한 하나님께 기쁘게 하여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인생의 1순위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그들의 삶 속에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시어 선한 멘토와 동역자를 만나 함께 성장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먼저 생각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세대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지금 세계 각처가 이상기온과 산불 그리고 전쟁과 기근 가운데 있는데도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들어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그 가정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말없이 예배를 섬기고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섬기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권 목사님을 성령으로 덧입히시오 말씀 충만케 하시고 듣는 저희들의 심령을 깨우쳐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부모의 품에 안겨서 처음 나와 예배하는 우리 귀한 어린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용인호 이설령 가정에 우리 아일라, 용 아일라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두 손을 펼쳐서 함께 우리 찬양 가운데 우리 축복하도록 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일라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일라가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자랄 때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더욱 자라게 하시며 하나님 좋은 친구들, 좋은 선생님 만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펼치다가 주님 앞에 서는 귀한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일라 때문에 가정의 기쁨이 더욱 넘쳐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양육할 때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가문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큰 박수로 축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요,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한 주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셨어요? 예. 저는 트리키에 다녀와서 지난 한 주간 감기 몸살로 참 고생을 했습니다. 많이 회복이 됐고 뭐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오늘도 또 함께 예배하며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또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감기로 또 여러 가지 또 병으로 우리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치유의 권능으로 또 온전히 또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여러분 힘껏 기도로 또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LA 산불 피해로 고통 겪는 분들을 우리가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자 사랑의 헌금 시간을 가졌습니다. 함께 또 사랑의 헌금에 또 동참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감사를 드리고, 혹시 지난주에 여러분이 미처 참여하지 못했다면 우리 사랑의 헌금 봉투나 또 온라인으로 여러분 또 헌금해 주셔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힘껏 또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난주 우리 중보기도 작정서를 저희들 함께 작성하고 또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자로 또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2025년 한 해도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지는 이 일을 위해 우리가 특별히 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대로 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의 중보자로 또 나가고자 우리 결단하신 분들 감사를 드리고, 혹시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 미스하셨으면 또 우리 안내하는 분들에게 알려주시고 또 웹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 또 작성해 주셔서 올 한 해도 또 기도로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가고 또 하나님의 마음껏 역사하시도록 그 길을 여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월요일,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전도폭발 훈련이 이제 시작됩니다. 36기 전도폭발 훈련인데요, 오늘 마지막인데 혹시 여러분 아직 이 훈련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 계시면 오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또 함께 등록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음을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또 능력으로 또 잘 전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 전도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복음 전도에 대한 마음을 주셨는데 여러분 이 전도폭발 훈련에 아직 함께하지 못했으면 여러분 꼭 등록하셔서 내일 오후 7시부터 이 훈련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또 복음에 대한 열정과 또 복음을 전하는 그 기쁨으로 더욱 충만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야고보서 1장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눕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또 도전이 되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놀라운
또 은혜의 타치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높이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손에 늘 말씀이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8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우리는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라는 주제로 6번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thermometer, 온도계와 같은 사람이 있고 thermostat, 온도 조절기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온도계와 같은 사람은 환경에 따라 변합니다. 환경에 따라 울고 웃는 삶을 살아갑니다. 신앙생활도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온도 조절기와 같은 사람은 환경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컨트롤하고 환경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영향을 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서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없는 환경에서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없는 또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도하며 기뻐하는 그러한 행복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참 믿음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여러분은 온도계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온도 조절기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혼탁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온도 조절기와 같은 삶을 산다는 것은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때로 방향을 몰라 헤맬 때도 있고 유혹에 걸려 넘어지기도 합니다. 온도 조절기와 같은 어떤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리즈 말씀을 통해 온도 조절기와 같은 그 슬기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번 시리즈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욱 슬기로워지고 그래서 그 슬기로움으로 빛을 발하고 영향을 주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해 나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오늘 시리즈 첫 말씀으로 시련을 극복하는 지혜에 대해서 나눕니다. 여러분은 어떤 시험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온갖 다양한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시험은 trial, 시련이라고 하는 것과 temptation이라는 유혹으로 구분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시험을 받으면 그것이 시련인지 유혹인지 사실상
구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시험은 트라이얼, 시련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면 시련이 없나요? 잘 믿으면 병도 안 걸리고 사고도 안 나고 비즈니스도 잘 되고 자녀들이 말썽 안 부리고, 어떻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믿는 사람도 망할 수도 있어요. 믿는 사람도 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믿는 우리에게 시련 없음을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세요. 왜요? 하나님은 이 시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그래서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겪는 그 시련은 어떤 시련입니까? 경제적 어려움에서 오는 시련일 수도 있고, 부부관계에서 오는 시련일 수도 있고, 자녀들 때문에 겪는 시련일 수도 있고, 건강 때문에 겪는 시련일 수도 있죠. 또 그런가 하면 배신감, 오해,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오는 시련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시련을 만나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시련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련 가운데 어떻게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기쁘게 여기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기쁘게 여기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맞긴 하지만, 그런데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사도 야고보는 그리스도인은 시련이 주는 고통을 뛰어넘어 온갖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련이 주는 이 고통을 뛰어넘어 온갖 모든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것이 여러분 가능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은 알고 있는 것이 있어요. 알고 있는 것이 있어요. 자, 3절을 읽어보세요. 3절 말씀 시작.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랬어요. 너희가 알미라. 그리스도인은 안다는 거예요. 무엇을 압니까? 첫째,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이 살아 작동한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믿음,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살아 움직이는, 작동한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는 믿음이라고 하는 변환 장치, 컨버터가 갖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시련을 만나면 이 믿음이, 이 변환 장치가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힘든 일들을 힘들게만 여기지 않고 기쁘게 여기는 그 믿음이 작동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좋을 때는 몰라요. 잘 되고 있을 때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어려움이 몰려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움이 몰려오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모두가 엎어져서 기절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닥쳐오는데 처음부터 할렐루야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건 맛이 간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도 시련이 오면 나 죽겠네 하고 엎어져요. 믿음이 있건 없건 똑같아요. 자, 그런데
그 다음이 달라요. 똑같이 엎어졌는데 그 다음이 달라요. 충격을 받고 엎어졌을 때 믿음이 없는 사람은 계속해서 속에서 쓴물이 나와요. 불평과 원망만 나와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를 일으키는 힘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파워예요. 믿음의 사람도 똑같이 엎어졌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 믿음의 파워, 믿음의 특징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통하면서도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비추어 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고난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었던 그 입에서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찬양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련의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터져 나옵니다. 왜?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이 살아 작동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련이 한탄의 대상이 아니라 기쁨의 대상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알아요. 믿음은 시련을 극복할 능력이고 시련이 우리를 더욱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한다는 사실을 알아요. 이것이 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리스도인은 알아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고 그 인내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가를 알아요. 여러분, 그 시련이 우리를 연단케 하고 그리고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자, 둘째 이거예요. 우리를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자, 같이 읽어보시죠. 둘째 시작. 우리를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눈에는 이 시련이 힘든 시련들로만 보이지 않아요. 시련 속에 우리를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시련에는 선한 목표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이 시련에는 골이 있다는 거예요. 골. 선한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무엇과 같았냐면 산모가 아이를 잉태한 것과 같아요. 여러분, 아이가 태내에서 오랜 기다림을 거쳐 9개월, 10개월의 오랜 기다림을 거쳐서 이목구비를 갖춘 후에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온전한 모습으로 태어나는 것과 같아요. 이것은 너무나 큰 축복이죠. 이 9개월, 10개월 동안 이 기간 동안 이 오랜 기다림을 거쳐서 이목구비를 갖춘 후에 그리고 마침내 이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어린 이 귀한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기쁜 것이죠. 그래서 산모는 그런 오랜 시간 그리고 해산의 고통이라는 수고가 있었지만 이 결과 태어난 이 어린 생명을 안고 그 모든 고통을 잊은 채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의 목표가 있기에 산모는 음식 조절을 하고 건강 관리를 하고 분노로 마음을 채우지 않으려고 하고 항상 좋은 것을 생각하고 좋은 말만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 9개월, 10개월 동안. 왜? 이 목표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산모와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이 과정 속에
이 과정 속에서 인내하며 기뻐하는 거예요. 그 나타날 그 결과가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도우십니다. 시련을 견디게 하십니다. 그리고 부족한 것 투성이인 나를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나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시련을 만나면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의 변환 장치를 가동시켜 하나님이 이루실 그 목표를 바라며 인내합니다. 평안함을 누립니다. 이것이 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내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시련을 만나면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작동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 계획과 목표가 있음을 압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 셋째, 이거예요. 나에게는 지혜가 없다는 사실을, 지혜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는 거예요.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혜란 뭐겠어요? 지혜라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지혜라는 것은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면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시련 가운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를 기도와 연결시키고 있어요. 지혜를 기도와 연결하고 있어요. 이것이 지혜예요. 이것이 지혜예요.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후하게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주저없이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시다. 부족한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주시는 것을 절대로 아까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아낌없이 부어주신다. 그 하나님을 결코 의심하지 말고 지혜가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문제인 줄 아십니까? 무엇이 문제냐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의 문제가 여기 있어요. 알면서도 뭐예요?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애를 써요. 내 지혜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시련을 허락하시는데, 여러분, 그 시련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변장된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통스럽다고 주저앉지 마십시오. 힘들다고 불평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 무릎을 꿇읍시다. 기도의 무릎을 꿇읍시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삶을 보는 시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기억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몸에 심각한 지병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사도로서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두렵고, 그리고 부끄럽기도 하고,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외치는데, 아니 내게는 이 심각한 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신의 관점에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복음 전도자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면 복음을 힘껏 전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셔야죠. 건강을 주셔야죠. 자신의 관점에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병이 낫게 해달라고 40일 작정 기도를 3번이나 했어요. 그런데도 병이 낫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기도하는 중에 해석이 되었어요. 병이 낫지 않는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음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이르시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삶에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부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부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약함 속에 나타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강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보다 오히려 내가 약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서 나타나는 것이 더 좋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치유해 주시는 것, 그것도 은혜이지만 고통도, 고난도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가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내가 약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구나.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기뻐한 거예요. 내가 치유받는 것도 감사할 일이지만, 기뻐할 일이지만,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비록 지금 나에게 응답하지 않아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약함을 통해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실 거니까 나는 오히려 그것을 크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 시련의 의미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되었어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주어진 거예요. 나를 향한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주어진 거예요. 지난주 제가 튀르키예 방문 중에 그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있었던 그 지역에 교회를 개척한 이 바이람 목사님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만남 가운데 이 바이람 목사님의 간증을 듣게 되었어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희망이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성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형이 교회를 다니게 되었다고 합니다. 형이 교회를 다니게 되었대요. 하지만 본인은 관심도 없고 해서 형이 같이 교회 가자라고 할 때 그는 늘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형이 가자고 하는데 그래도 한 번은 가줘야겠다는 생각에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래도 한 번은 가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 간 날 교회에서 그만 친구가 가지고 놀던 그 기구에서 스프링이 튕겨져 나오면서 옆에 있던 본인의 이 한쪽 눈에 튀고 말았어요. 교회 간 첫날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도 받았지만 결국
한쪽 눈을 실명하게 되었어요. 너무나 큰 시련이 임한 거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너가 교회 가서 그렇게 됐다, 너가 교회 가면 안 된다. 그래도 왠지 교회를 나갔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왠지 교회를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마가복음 9장에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을 하는데 마치 하나님의 음성이 자신의 영혼에 임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지금 목사가 돼서 교회를 개척하고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은 사람을 삼키는 마력이 있어요. 그래서 시험 속에 빠지면 앞뒤가 잘 보이지 않아요. 답답함과 두려움, 무기력함과 분노와 외로움이 일시에 몰려와요. 그냥 우리를 진두려요. 여러분, 그때 얼른 하나님을 붙드세요. 얼른 하나님을 붙드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시련은 과정이지 끝이 아니에요. 과정이지 끝이 아니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지만, 그래서 어두움이 가득하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가 충만하기 까닭에 우리는 주의 결말을 보게 될 거예요. 기다림의 끝은 너무나 아름다울 거예요. 그래서 힘들지만 참고 견디었을 때 어느 날 내 삶에 하나님의 새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 영광은 꿈만 같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나, 내게 찾아온 시련 가운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를 향한 목표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리고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줄 정도로 우리를 그렇게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내 삶의 목표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우리의 목표는 시험으로부터 빨리 벗어나는 것이죠. 문제가 빨리 해결되는 거예요. 상황이 빨리 바뀌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늘 뭡니까? 늘 상황에 지배당하는 온도계와 같은 삶을 살게 할 뿐인 거예요. 늘 믿는다고 하지만 늘 오르락내리락 하는, 좋으면 헬렐레하고 그렇지 않으면 울고불고. 우리의 삶이 어떤 영향을 주는 삶이 결코 아닌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목표가 나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련의 과정 속에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도우세요. 시련을 견디게 하세요. 나를 부족함이 없는 참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상황에 지배당하는 삶이 아니라, 환경에 따라 변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온도 조절기와 같은 흔들리지 않는, 상황을 컨트롤하며 변화시키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시련이 와도 절망하지 맙시다. 힘들수록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를 포기하지 맙시다. 말씀을 펼치십시다. 기도 생활을 포기하지 맙시다. 여러분, 힘들면 기도도 잘 안 돼요.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왜? 힘드니까 더 붙들어야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내게는 지혜가 없음을, 내게는 지혜가 부족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합니다. 시련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오게 되는 거예요. 지혜가 임함으로 하나님은 우리로 인내하게 하세요. 견디게 하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빛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시련을 극복하는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련은 시련이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시련이 닥치면 시련 가운데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살아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나를 향한, 이 시련을 통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목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삶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시련에서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견디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평안함을 누리게 하고 그리고 기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나와 같이 아파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빛을 발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임함으로, 슬기로움으로, 그 슬기로움으로 여러분 빛을 발하는 한 주간 정말 승리하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에서 보여지는 그러한 여러분 기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너무나 아픕니다. 두렵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듭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인해 지치고 괴롭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갑니다. 위로하여 주옵소서. 새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인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이기게 하옵소서.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나와 같이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자들을 위로하며 소망을 주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는 기도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거예요. 지혜를 달라고.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내 지혜로 해결하려고 애쓰기보다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늘의 지혜가 임하고 나로 인내하게 하십니다. 견디게 하십니다.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십니다. 소망을 가지고. 그래서 나와 같이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자들을 위로하며 소망을 주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해지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를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이 짧은 순간이지만 간절히 간구하오니 하나님, 나의 이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두려움과 염려를 도말해 주시고 하나님,
해결하여 주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당장 그 하나님의 기적이 안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기에는 하나님의 목표가 있기 까닭에 나로 하여금 참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좌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리고 찬양하며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여,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 복음의 증거자로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이 시간 하나님께 같이 기도함으로 나아갑시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아버지 그 상황에 있는 우리 성도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오. 주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낫게 하시고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당장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기적이 내게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압니다.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살아 작동하게 되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부족함이 없는 예수님을 닮은 자로 나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견디게 하시옵소서. 이기게 하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시고 기뻐 찬양하며 하나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너무나 힘들어서, 너무나 아파서, 너무나 어려워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오니 하나님 건전해 주옵소서. 깨끗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적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습니다. 비록 이 시간 기적이 내게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 나로 하여금 부족함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나를 영화롭게 하시는 그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약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러므로 기뻐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와 같이 힘들고 아파하는 자들을 위로하며 소망을 주는 축복의 통로로 살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들어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나는 믿네. 나는 믿네.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아멘.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아니 주가 따로 바다 위 걷게 하신 아멘.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아멘.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아멘. 아멘.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라. 이 믿음으로 이 한 주간도 승리하며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그러므로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해지는 그러한 놀라운 복된 삶을 사는 우리 참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상황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거기에 지배당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예배의 자리에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믿음 가운데 담대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하나님 참 믿음의 사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복음의 역사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전해지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구별하여 정성으로 드린 하나님 그 손길 우리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것으로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역사하심이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기뻐하며 찬양하며 이 문을 열고 나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오늘도 부르신 곳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과 모든 교회들 위해 온 열방과 이 나라 민족과 우리의 조국과 어둠 가운데 고통당하는 저 북한 땅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전혀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평안하시고 승리하십시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우리 나아가 교제하며 가도록 하겠습니다.